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한때입니다. 정말 다 한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친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와는 영원히 함께 연락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옛날 이야기죠. 한때 이야기죠. 그랬던 친한 친구가 이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만남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평생 꼬투리거립니다. 그래서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경 쓰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약점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실수투성인 우리, 실수가 넘어서 범죄하고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창세 전, 창조하기 전, 잘하는 말씀, 너무 많이 찾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접어두시고 1장 4절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 다 함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면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창조 전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들 때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서 회의하시고 고민하시고 머리를 싸매시고 막 그러다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만들었으니까 책임도 지자. 이러면서 십자가를 그때 그 방법을 연구해서 만든 대안이 아니라 창조하기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죄 질 거 아시고 죄 질 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비참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영원한 사랑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상상이라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계획한다. 진짜 말 그대로 원수는 원수거든요. 원수가 되기 시작하면, 원수가 된 다음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상상이라도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도 싫습니다. 내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싫습니다. 이게 원수가 되면 그런 거잖아요. 만나는 것도 싫고 부딪히는 거 싫고 그냥 상상조차 떠올리는 것 자체, 꿈에조차 나오기가 싫어하는 게 원수인데,
그런 원수인 걸 아시면서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만드신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는 상상조차, 논리조차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알고 만드셨어요. 알고. 원수가 될 걸 알고, 배반할 거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 알고, 우리가 탕자짓 할 것 알고, 고멜 될 것 알고, 가룟 유다 될 것 알고,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알면서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가 이제 복음이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이 3장 15절부터거든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많이 참 찾아서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창세전 그리스도, 창세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절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마귀입니다. 저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마귀거든요. 뱀이거든요.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뱀이야 잘 들어라. 너는 여자와 원수다. 영원히 원수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이제 구조로 지금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그 위는 찾지 않았지만은,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하와에 넌 왜 그렇게 하였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은 사람은 계속 핑계대잖아요.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의 화살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뱀에게 넌 왜 그렇게 했냐? 묻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말씀하신 15절 말씀은 사람은 구원, 마귀는 심판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는 회개할 방법도 없고 회개한들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만 회개가 가능하고 사람만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이 가능합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한 죄의 값은 사람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더러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육신에 대한 죄의 값을 죽음으로 갚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죄의 값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영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회개도 소용없어요. 한번 딱 범죄하고 오염되면 끝입니다. 육신적인 존재는 죄의 값을, 죄의 삭슬,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의 값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면 만든 것을 끝났다면요, 사람도 죄 짓는 순간 끝입니다. 사람은 흙을 빚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장 15절 말씀, 마귀에 대해서 넌 심판, 너는 영원한 지옥,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같이 너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든 영원한 지옥이 이제 끝나, 하나님이 심판받아 이제 마귀가 거기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 어떻게 이 말씀 속에는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말씀 한 절 속에 있는데 두 가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 구원자는 누구신가? 어떻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구원자는 어떻게 오시는 분이신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구원자를 소개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완성된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지만은 당신 잘 모르잖아요. 뭐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건 분명한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든 완성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시든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결부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못 깨달아요. 완성된 복음이 다 완성된 복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성경 말씀 그 뒤로 실제로 신약 성경에 오고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죽습니다.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야 산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은요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듣고도 못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약의 복음을 듣고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믿음이 됩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귀로 듣고 끝나는 말씀 되어버리면 나에게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아무튼 지금 당시 속에 놓고 볼 때는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말씀인데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구나.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자의 후손에 담겨있는 중요한 구원자의 첫 번째 의미.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 첫 번째,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한 단어만이라도 들으면 제가 이해한 것으로 제가 이해할 텐데 죄인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아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 이 의미에 담긴 중요한 구원자 자격 두 가지 자격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여자의 몸을 안고 왔잖아요. 사람. 그냥 아래서 태어나도 안 돼요. 갑자기 뚝 떨어져도 안 됩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 없이 오신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 오지 않고 성령을 통해 잉태하셨고 여자라는 몸만 빌어 이 땅에 오신 분, 죄 없이 오시는 분,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개를 구원해야 한다면 개로 오셔야 돼요. 근데 구원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란 아주 중요한 의미고, 두 번째, 죄 없이 오셨다. 그럼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반드시 함께 갖추셔야만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할 방법도 15절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자, 15절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지만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마.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상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입니다. 직접 대신. 사람은 아무리 상해도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죄의 값을 못 갚습니다. 누가 상하느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을 오실 그분께서 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실 것을 지금 구원할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상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함께 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덮어준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거든요.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돌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꼭 안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상하는 것이고 주님이 대신 돌 맞는 것이고 주님이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대신입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나타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어떤 쪽으로 나타나느냐? 손해보는 쪽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데 내 거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내어줍니다. 손해를 봅니다. 얼마만큼, 죽을 만큼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대신 반드시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더라,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어느 정도, 그냥 마음에 조금 있는 정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죽을 만큼, 그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만큼 사랑하시더라.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5절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 죄진 다음이잖아요. 먹지 말라 하니까 먹었고, 찾아와서 용서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부르는데 부르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죄인을 향해서 사랑의 그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정말 저들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워낙 크니까 고민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시지, 막 망설이고 고민하고. 우린 그러죠, 여러분. 내가 뭐가 하려고 하다가도 뭐가 좀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큰 맘 먹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참 얼마나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큽니까? 자, 두 번째, 3장 15절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아직은 좀 희미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죽옷 사건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멘. 자, 범죄하기 전에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2장 25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옷이 필요 없었어. 그냥 존재, 그 말은 존재로서 영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으로 충분했었는데, 자, 하나님의 범죄하고 나서 그 생명이 떠나가고 나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이 비참하기 시작합니다. 존재로서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보니까 그냥 한없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고 소외된 거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자기의 외적인 것을 가꾸고 꾸미고, 이것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자, 8절 말씀.
7절 말씀에 그 위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는데 그 옷을 처음에 어떤 옷을 만들었느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네, 여러분 나무잎으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놀면서 나뭇잎으로 뭐 모자 만들고 머리 만들고 그랬던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떡갈나무, 뭐 참나무 큰 거 가지고서 뭐 만들고 그랬었죠.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것이? 금방 마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쫙쫙 내리쬐기 시작하면은 금방 부스러 버리고 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못 입어요. 그런 옷은 금방 찢어지잖아요. 또 헤어지고 찢어지고 말라 버리고 그러면 저녁 때 또 옷 만들어야 되고 또 옷 만들어야 되고 이제 계속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의 특징이 뭐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던가요? 영원한 만족이 있던가요? 참 좋았던 것이 어느덧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요. 조금 더 지나 보십시오.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죠. 마치 이 세상의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습니다. 성탄절 트리. 12월이 되어서 앞에 성탄절 트리를 딱 세워놓으면 만든 그때 반짝반짝반짝하며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합니다. 아, 드디어 또 성탄절이 왔구나. 겨울이 왔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탄절 딱 지나고 나면 앞에 있는 트리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해요. 12월까지는 봐줄만 한데 1월이 넘어가면 새해가 바뀌면은요 앞에 있는 트리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트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그래 보이나요? 아이고 아직도 안 치웠어? 그러고 있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입는 무화과 나무 잎은 옷은 당시만 좋아요. 금방 좋아요. 곧 철 지나고 때 지나고 시간 지나고 환경 바뀌고 나면은요 어느덧 다 시시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가꾸고 꾸미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력, 경력, 스펙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거 하나 붙잡고 막 대단한 자부심 느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몇 년까지? 젊을 때는 뭐 그게 전부죠. 젊을 때는 아마 30, 40대, 50대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60대까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70 넘어가시고 80 넘어가시고 90 넘어가시고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도 아직도 스펙, 경력, 이력, 내 옷장에 쌓아둔 명품 옷,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멘. 범죄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시시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닙니다. 가죽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일회용이라면 가죽 옷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다음날 옷 만들 필요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걱정 없습니다. 바람 불어도 걱정 없습니다. 활동해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옷,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은 여러분 그냥 가죽이 나옵니까? 가죽 옷은 뭔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이 죄를 지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려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죄인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다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아버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용서하려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먹었느냐 물어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이제는 나잖아요.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 수치를 가리워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여기 접어두시고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오십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6쪽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주시고 계속 또 만들어 입어야 되는 일회용 옷 벗겨주시고 우리 영원한 옷, 더 이상 옷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옷 되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이 죽어 그의 껍질을 벗겨야 하듯이 예수님이 죽어 우리에게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가죽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당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겉에 걸친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옷 입으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면 누리는 은혜가 그런 겁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옷인가 이거, 아이고 나는 10,000원짜리 시장표 옷 입고 있네, 이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내 속에 보배가 계시는데. 나는 뭐지, 내 인생 초라하지,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메이커 아니어도 괜찮고 명품 아니어도 괜찮아. 왜? 명품, 진짜 보배 대신, 영원한 보배 대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내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명품 중에 명품인데요, 뭐가 기죽을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그 믿음이 진짜 생기면 나타나는 삶의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늘 두려움, 늘 위축되고, 늘 뭔가 모르는 주눅들어 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과 불안함, 믿음과 두려움 절대 한 공간에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과 미움이 어떻게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믿으면,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불안함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위축, 주눅, 여러분 세상 살면서 비교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아주 저 밑바닥 그 곰핍함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옷 입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뭐 또 걸칠 필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다른 거 좀 더 덧붙여야 됩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당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다 오셔서 정리하십시다.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고 15절 말씀에서 그죠? 말씀 복음을 전해 주셨고 두 번째 21절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양을 잡으면서 가죽을 벗기면서 옷을 입혀 주셨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입혀 주신 뒤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22절 말씀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와 생명을 아는 생명 열매가 있더라.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지금 22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영생한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지금 죄를 졌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옆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졌는데 생명 열매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영원히 산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먹으면 영생이에요. 먹으면. 근데 이건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속에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이건 먹어야 될 나무거든요. 근데 지금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끔찍함입니다. 사망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 열매를 먹어버리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원리를 다 알려주시고 난 뒤에 복음을 알려주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옆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왜? 죄인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같이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미 그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셔서 땀을 흘리며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말씀하신 구원이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돼진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원히 살아요. 그 복일까요,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다 하더라도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아직 그냥 죄인은 죄인이에요, 지금. 죄인으로 그냥 그곳에서 먹고 입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복일까요?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를 만나려면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율법을 통해서인데 그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 고난이거든요. 고난. 말씀드렸었잖아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못 사는 거구나. 이 땅에서 땅을 간다. 흙을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란다. 그거거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내내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또 넘어져야 되고 그 힘든 여정에 그 희노애락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땅을 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요거까지 정리하십시다. 죽는 것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이건 없습니다. 다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다 영생이에요. 다. 아직 죽는 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모습 보면 이것도 그냥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4쪽 8절 9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영원히 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형벌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형벌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데 어떤 사람에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삶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단 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밭을 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만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신 그대로 발꿈치가 상해야 되고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창세전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시겠답니다.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요청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범죄했습니다. 죄짓고 원망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는 믿음 사랑을 알고 믿으면 믿음은 더 확실해져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참 자유함 더불어 살아가심으로 누리는 담대함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